5장의 25과를 통해서 19절에 있는 말씀까지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마태복음 5장 20절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여기 마태복음 지금 5장은 이 하늘의 왕국,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다가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래서 그 메시아가 유대 땅에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려고 하는, 그래서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그와 같은 왕국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그 내용의 대부분이 1차적으로 유대인에게 해당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구약 시대 하에서 구약의 율법적인 그와 같은 그 내용들,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면서 한마디로 마태복음 5장 20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은 나중에 이제 이 일이 연기가 돼서 나중에 이제 천년왕국으로 이게 넘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하늘의 왕국 아니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살게 될 그런 사람들이 지켜야 될 그런 어떤 헌장과 같은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능가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결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그 의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에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의 의예요. 너희의 의. 바리새인들의 의, 서기관들의 의, 그거 이상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신학적인 의미에서 강해를 하다 보면,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강해가 되는 거죠. 뭐라고 말씀들을 대개 하냐면, 이렇게 사람이 쌓는 이런 선한 행위, 이걸 의라고 얘기하는데 이걸로 다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의,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그런 의, 그것을 우리가 입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대부분 강해를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 마태복음 5장 20절의 말씀을 지금 듣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직 무슨 십자가 사건이니, 그 다음에 뭐 교회니, 이런 거 지금 이 사람들에게는 계시가 아직 안 됐어요.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하실 때는 문자 그대로 여러분과 제가 받으면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지금 행하는 그런 의의가 있어요. 그거 이상은 돼야 메시아가 이 땅에 세우는 그런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1차적인 뜻입니다. 자, 그러면 바리새인들의 의의라고 그러면 어느 정도냐? 누가복음 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여러분이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18장 9절에서 14절에 가서 보시면은 여기 바리새인과 세리가 비교가 돼서 나오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18장 9절에 그분께서 자기가 의롭다고 스스로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어떤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되,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다른 하나는 세리더라. 바리새인은 서서 자기 홀로 이렇게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내가 다른 사람들 곧 착취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더욱이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바리새인들이 쌓는 의의가 뭐냐? 12절에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내 모든 소유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해하시겠죠? 지금 그걸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그 다음에 모든 거에 아무리 조그만 채소라도 딱 잘라서 10분의 1 하나님께 드립니다. 제가 이 정도로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 정도 하면 나머지는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율법으로 얘기하면은 나는 문제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게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라는 거죠. 그런데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은 이거 이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신약 시대의 그런 개념으로 이거 이상으로 한다는 게 가능할까요? 일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해요. 지금 이거 문맥에 지금 나오는 걸로는 유대인들에 지금 해당되는 그런 말씀, 신정정치 하에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해야 될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 이 바리새인으로 살았던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빌립보서 3장에 나오는데, 빌립보서 3장에
4절부터 6절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 나 역시 사도 바울 역시 육체를 신뢰할 수 있지만 그리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어떤 사람이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자기에게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첫째 나는 여드레째 되는 날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유대인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방인들에 속한 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첫 번째, 그게 내가 자랑할 거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줄기에 속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다. 그래서 자기의 혈통을 열심히 이제 자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율법에 관하여는 바리새인이다. 하여튼 율법의 그 조목 바리새인들이 한 600여 개 만들어 놨는데 그걸 다 얘기할 것 같으면 난 바리새인으로 그거 다 지키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6절 가서 뭐라고 썼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였고 율법에 있는 의에 관하여는 어떤 사람이면 흠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하늘의 왕국에, 너희 유대인들 가운데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이것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 이상.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약시대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사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거 우리 비교가 안 되잖아요. 저하고 여기 바리새인 여기 사도 바울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게임이 안 됩니다. 예.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이 정도로 의로움을 추구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인데, 근데 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났더니 그 다음 장에 이제 나오는 겁니다.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 되던 것들을 곧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으며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면 옛날에 이미 손실로 여겼고 지금도 여긴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그리스도 예수 내 주님을 아는 지식이 그게 매우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똥으로 여긴다. 그래서 영어로 덩으로 돼 있어요. 덩. 우리 중고등학교 다니면 다 배우잖아요. 덩, D-U-N-G. 내가 다 똥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것도 성경에 똥으로 쓸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지금 고상하게 배설물로 써놓은 거예요. 이게 영어 가서 보세요. 우리말하고 영어가 비슷해요. D-U-N-G 이렇게 돼 있다니까. D-U-N-G. 내가 똥으로 여기나니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9절에 가서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 구약 시대에 지금 이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지금 노력하는 게 뭐야? 내 의를 가지고 무언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이렇게 노력하는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커야 된다. 이게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과거에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그 의, 내 행위와 상관없는 그 의, 내 죄와 상관없는 그 의, 그걸 가지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발견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의를 가지고는 내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존재가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발견하려면은 예수님에게서 난 그 의 외에는 불가능하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의를 성경은 무화과 나무의 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과 이브가 죄를 졌어요. 죄를 지은 다음에 너무 부끄럽고 벌거벗은 것이 부끄럽고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를 가갖고 그 잎사귀를 따다가 앞만 싹 가렸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가서 보면 에이프론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에이프론 뒤 가려요? 앞 가려요? 앞만 가리는 게 에이프론이에요. 그래서 앞치마를 만든 거예요. 전체 돌로는 치마를 만든 것도 아니고 앞치마만 만들어서 어떻게 하든지 부끄러운 걸 좀 가려보려고 그랬거든요. 그걸 우리가 무화과 나무로 만든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만든 의다. 이걸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근데 이게 신정 정치 하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렇게 주시면서 이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알기를 원하셨냐 하면 율법을 지키는 게 불가능하구나. 그렇게 되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구나. 이거를 알도록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유대인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행위로 다 뭐가 되는 줄로 생각을 하고는 법을 강화시켜 버린 거예요. 600몇 개를 만들고 이것만 지키면 되는 걸로 이런 시스템을 이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의보다 더 커야 된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의의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러한 의의, 이거를 지금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그 도덕 기준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 도덕 기준은 최소한 이거를 뛰어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방인들에겐 요구할 수 없는 그런 의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 대상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그와 같은 그 율법을 따라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다. 그렇게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또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셔갖고 그럼 구약 시대에 살던 유대인들은 이렇게 의로운 행위를 많이 하면 구원 받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첫사람 아담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 구원 받는 사람까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사람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돼요. 내 행위로는 안 됩니다. 내가 행한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가면 똥과 같다니까, 그게. 냄새나고 지저분해서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대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 모세가 한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대로 하면 돼요. 뭐냐 하면 율법을 다 지키면 돼요. 율법에서 난 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에 기록된 모든 것들을 다 지키는 자는 그 사람은 의롭게 된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못해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니까 그걸 깨닫고 빨리 포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와 같은 의를 내가 입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그걸 하라고 율법을 주신 거다. 그렇게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1절에 옛사람들이 말한 바 너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 살인하는 거 뭐 특별하게 이야기할 내용이 없어요. 출애굽기 20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20장에서 10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우리가 10계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6번째 명령이에요. 왜 살인하지 말아야 되느냐? 왜 그래요?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느 면에서 일부가 들어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이게 개하고 돼지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개, 돼지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인하는 그런 사람은, 특별히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살인하는 그런 사람은 반드시 사형을 집행해서, 그래서 피를 흘린 그 사람의 피를 제거해야, 그래야 땅이 깨끗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해당될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 해당이 되고 시대에 상관없이 지금 이 시간에도 해당이 되는 말씀이에요. 사람의 피를 무고하게 이렇게 흘렸으면은 그럼 그 사람의 피를 흘려서 그래서 이 악한 것을 땅에서 제거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돼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죽이냐? 이게 굉장히 그 인본주의적인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죽이냐? 근데 그 사람이 사람을 죽였잖아요. 어떤 사람을 죽여요? 무고한 사람, 무고한 아이 유괴에다가 무고한 사람 죽였는데 이거는 그냥 둬도 되고 이렇게 죽인 사람 그냥 살려줘야 된다는 것은, 그것은 공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그와 같은 일을 저지른 그와 같은 사람을 마땅히 사형을 집행해서 그래서 악을 제거해야, 그래야 이 땅에 악이 더 이상 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세요. 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악이 증가할까요? 악한 것에 대한 처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것에 대한 처벌이 없어요. 지금 동성애 같은 것들을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방송에서 찬양을 하잖아요. 그 얼마나 그동안 어렵게 지냈겠냐. 이렇게 다 고백하고 그랬으니 당신 우리의 영웅이요.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사람을 띄워놓으니까 그게 무슨 엄청나게 잘하는 건 줄 알고 나와서 커밍을 하고 아웃을 하고 이런 일들을 한다는 거죠. 이런 일들은 안 된다는 겁니다. 텔레비전 드라마니까 가서 보세요. 다 음란한 일, 간음하는 일, 삼각관계 맺어서 이렇게 이 가정이 파괴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걸 다 조장을 한단 말입니다. 조장을 해요. 그러니까 그걸 안 하면 오히려 로맨틱하지 않은 것 같이 사람이 느껴지는 거예요. 불륜 관계를 자꾸 맺고 그렇게 해야만 참 로맨틱한
그런 그 삶을 사는, 멋있는 삶을 사는 그런 사람으로 자꾸 사회의 이런 여론이 이런 것들을 조장하다 보니까 악이 횡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일은 세상에 치리자들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그런 일들을 치리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래서 이 휴머니스틱한 인본주의적인 이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할 일이냐 아니냐 이거에 따라서 그래서 판단해서 사형수들 싹 다 사형 집행하고, 그렇게 해서 이 올바른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아무 까닭 없이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되고, 누구든지 자기 형제에게 라가하고 말하는 자는 공회의 위험에 처하게 되거니와, 누구든지 너 어리석은 자여 하고 말하는 자는 지옥불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21절하고 22절이 지금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구약의 율법은 뭐라 그래요? 살인하는 자는 이제 심판의 위협에 처한다, 그 얘기하니까 이제 죽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 근데 지금 예수님은 그걸 더 강화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 살인하는 거 그걸 넘어서서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까닭 없이 형제에게 화를 내거나, 형제를 가리켜 라가라고 하는 말은 우리 뭐 옛날에 일본 말로 얘기하면 빠가라고 얘기했잖아요. 바보 이놈아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거 있었죠.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 어리석은 자, 이렇게 이 정도까지 얘기하면 살인죄를 짓는 사람이나 비슷하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율법을 오히려 훨씬 더 강화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라가는 유대인들의 히브리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가서 보니까 공회의 위험에 처한다. 여러분, 공회가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 나와 있는 모든 문맥이 유대인들에게 지금 해당이 되는 거다. 그 다음에 여기 가서 보니까 지옥불의 위험에 처하게 된다. 지옥은 뭐가 있는 데라는 거예요? 지옥 뭐라 그랬어요? 물이라 그래요? 불이라 그래요? 지옥은 불이 있는 데라는 거예요. 오늘 이따 이제 지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펄펄 끓는 불이 있는 데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 가보질 않았기 때문에 어떤지 몰라요. 그런데 불이 있는 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구절이 22절에 누구든지 뭐라고 써요? 아무 까닭 없이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낸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죠. 근데 여러분, 개역 성경을 가서 보면 아무 까닭 없이가 빠져 있어요. NIV에도 빠져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누구든지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면 한번 가서 성경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5절 한번 가서 보시죠. 마가복음 3장 5절. 마가복음 3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강팍함으로 그분께서 근심하시며 분노하시며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분노했어요? 분명히 분노했어요? 그럼 분노했으면 개역성경이나 이런 것대로 따르면 화낸 거면 그럼 어떻게 돼요? 심판의 위험에 처해야 되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맞습니까?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엔 지금 뭐가 들어있어요? 그 바로 앞에 아무 까닭 없이 화를 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 지금 화 냈어요? 안 냈어요? 지금 마가복음에 내셨죠? 냈는데 까닭이 있어요? 없어요? 까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서기관들이 아무 까닭 없이를 빼야만, 서기관들이 지금 마귀의 자식들이거든요. 이걸 빼야만 예수님을 이렇게 화를 낸 그런 사람으로, 심판의 위험에 처하는 그런 사람으로 지금 만들기 위해서 그 구절을 빼버렸단 말이에요. without cause. 영어 단어는 딱 두 단어거든요. 아무 까닭 없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예수님을 심판의 위험에 처하도록 만드는 그런 구절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에 틀린 게 없어요. 예수님이 화를 내십니다. 근데 어떻게 화를 내요? 까닭이 있게 화를 낸단 말이에요. 마음이 강팍해갖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분노하지, 그냥 분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7편 11절에 가면 하나님도 화를 내십니다.
화를 내는 거는 원래 좋은 거예요. 잘 들으세요. 화를 내야 될 때 안 내면은 그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 화가 나느냐 하면 공의와 정의가 있는데 공의와 정의대로 따르지 않는 걸 보고 그 법의 기준에 합당치 않게 행하는 걸 보니까 의로움이 나오면서 거기에 따라서 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내야 될 때 화를 안 내면 그건 바보예요. 성경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화를 냈고 내야 될 땐 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화를 냈어요. 베드로가 이 갈라디아 그 서신에 가서 보면은 베드로가 이방 사람들하고 밥을 먹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왔단 말이에요. 와서 보니까 베드로가 이방 사람들하고 밥을 먹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갖고서는 그 자리를 떠나서 도망가는 그런 대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그 앞에 데려다가 화를 내고 책망을 한 거예요. 내가 유대인이면서 왜 이방인처럼 그렇게 살면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가식의 일을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십자가 사건 그 이후에는 구분하지 않은 걸 너가 알면서도 몰래 이렇게 먹고 하다가 유대에서 누가 와서 그래서 그걸 갖고 가서 베드로가 이방인하고 밥을 먹습니다 하고 가서 보고하면 내 명예가 위태롭게 될까 봐 그렇게 하느냐 하고 야단을 치고 화를 내는 그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 사도 바울도 화를 내야 될 땐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화를 내야 될 때는 내야 되게 돼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6절 한번 가서 봅시다. 에베소서 4장 26절 26절 가서 보니까 너희는 화를 내도 내는 건 내야 될 땐 내야 된단 말입니다. 죄는 짓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하신 일이 그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한 일이 그거예요. 화는 냈는데 어땠어요? 죄는 짓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걸 또 잘못 악용이나 오용을 해서 아무 때나 막 화내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그런다 이렇게 하면 이게 곤란해지는 거죠. 근데 사실 대부분의 경우 저와 여러분이 화를 내는 거는 아무 까닭 없이 화를 내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오용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하나님이나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이나 이와 같은 그런 고귀한 분들이 화를 낸 그런 케이스에는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킹제임스 성경 5장 마태복음 5장 22절에는 아주 정확하게 까닭 없이 그 단어가 들어있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해요. 이 두 단어가 없으면 성경이 어떻게 해석이 되겠냐 그 얘기입니다. 이 두 단어가 없으면 목사님이 서서 설교할 때 이거 어떻게 설교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무조건 화내면 다 죄인입니다. 이렇게 설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래서 이 변개되지 않은 성경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라가라고 하는 말은 라가 이거는 아주 경멸의 말이에요. 경멸의 말. 이 유대인들이 정말 무시해서 어떤 사람을 가리키며 얘기할 때 너 라가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말 하는 사람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구절은 문자적으로 유대인들에게 해당이 되고 영적으로 우리에게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6절에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 부활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의심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걸 듣고 너 어리석은 자요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어리석은 자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부활이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답답하니까 야, 이 어리석은 사람아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25절 26절 또 제가 22절 23절 24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예물을 제단으로 가져오다가 거기서 내 형제가 너를 대적하는 일이 있음을 기억하거든 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내 길로 가서 먼저 내 형제와 화해하고 그 뒤에 와서 내 예물을 드리라. 이건 우리가 황금률이라고 이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지금 형제를 통해서 내가 실족할 만한 그런 일이 있으면은 그럼 먼저 형제와 화해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합당하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제단도 예배당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 헌물을 가져다 드리던 그러한 제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단은 성전이나 아니면 성막이 있을 때에만 제단이 필요한 거예요.
성전이나 성막이 언제 있냐? 아브라함 이후에, 특별히 이집트 탈출 사건 이후에 성막을 하나님이 세우라고 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제물을 가지고 나오는 그러한 성막을 세워서 그 안에 제단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동안에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셨거든요. 거기에 이제 제단이 있게 되고, 근데 그 성전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남으로 말미암아 바빌론 포로 생활하는 그 시작되는 그 시점에 성전이 완전히 회파가 됐다가 다시 돌아와서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 한번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이 언제까지 가느냐 하면 예수님 시대까지 가는데, 예수님 시대에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스룹바벨이 만들어 놓은 조그만 성전을 그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그런 건물로 그렇게 꾸며놓게 돼요. 그게 예수님 당시에 있던 헤롯 대왕의 성전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성전이 언제 또 서냐? 여러분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가서 보시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7년 환란기가 시작이 될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갔잖아요. 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성전을 세우려고 그래요. 그 성전이 환란기 때의 성전이에요. 7년 환란기 때의 성전. 그 환란기의 성전이 끝난 이후에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면, 그러면 에스겔서 40장에 가서 보시면 40장부터 48장에 천년왕국 동안에 세워질 천년왕국의 성전이 있어요. 이게 성전이 끝이에요. 그 안에 있는 제단이 그게 끝이에요. 교회에는 성전 같은 거, 제단 같은 거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문맥의 컨텍스트도 역시 하늘의 왕국이 이루어질 때, 나중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 이스라엘 백성이 제물을 가지고 하는 그와 같은 제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5절, 26절. 내가 내 대적과 함께 길에 있을 동안에 속히 그와 합의하라. 언제라도 그 대적이 재판관에게 너를 넘겨주고 재판관이 관리에게 넘겨주어 너를 감옥에 가둘까 염려하노라.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내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여기 나와 있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황금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개혁성경의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저 사람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 황금률이잖아요. 내가 잘하면 저 사람이 나 잘해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구약시대의 의라고 하는 것이 이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런 개념. 내가 먼저 용서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신다는 그런 개념으로 구약시대의 그러한 의가 이렇게 실행이 됐어요. 저희 교회 주기도문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미국에 있는 침례교회들 수천 개, 수만 개 되는데 주기도문 같은 거 하질 않아요. 근데 한국에는 주기도문을 하냐 안 하냐가 이단 판별의 시금석이에요. 사도신경 합니까? 당신 교회는? 안 합니다. 그럼 이단이군요. 주기도문 합니까? 안 합니다. 그럼 이단이군요. 왜 주기도문을 안 하느냐? 우리 가서 한번 6장 가서 한번 보겠어요. 사도행전, 마태복음 6장 가서 보세요. 제가 지금 구약시대 그 의를 6장 12절 가서 보세요.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하옵시며.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 이제 여러분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A 형제에게 죄를 졌습니다. 제가 그 형제 죄를 용서하니까 제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있어요? B 형제가 어떤 잘못을 제게 저질렀는데 제가 그 형제를 용서해 줬으니 하나님 그 보답으로 제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이 주기도문이 틀린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어느 시대에 맞느냐? 지금 천년왕국,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커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받는 그 대상들이 해야 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죄들을 용서받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려주신 그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용서받는 거지. A 형제, B 형제, C 자매 이거 잘못한 거 내가 용서해 주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해석을 제대로 안 하게 되면 마태복음 강해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A 형제를 용서해 주십시오. B 형제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게 천주교의 가르침이고 이게 많은 경우에 일반 개신교의 가르침이에요. 마태복음을 가르치면서. 이거는 신약시대 은혜의 복음하고 정면으로 꽝 부딪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이것은 시대적으로 우리에게 해당이 될 수가 없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대적과 화해하고 형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그걸 먼저 용서하고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거 당연히 우리가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걸 한다고 해서 죄가 용서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포인트를 이해하시겠죠? 예수님의 마음은 지금 교회 시대에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황금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더 사랑하고 먼저 죄를 용서하고 그런 일을 하되 그걸 가지고 내 죄를 용서해달라는 이런 식의 기도나 이런 식의 보상의 원리를 신약시대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걸 적용을 해버리면 그건 아주 넌센스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하고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25절, 26절도 다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대적과 화해하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일반 모두에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황금률이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도 여러분이 나중에 가셔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27절, 28절 지금 여러분 살인하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간음한 얘기가 또 나옵니다. 이게 다 뭐냐 하면 십계명에 있는 말씀이죠. 맞죠? 그게 지금 어디하고 연결이 되냐 하면 이걸 하면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19절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18절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냐고 마침내 다 성취된다. 그 율법을 하나로 요약해 놓은 게 십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9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가장 작은 이 명령들 가운데 하나 그게 뭐예요? 지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는 그것들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지금 구약의 그런 율법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이 가서 27절 가서 보시면 간음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그녀에게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마음속으로 그녀와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아까 살인도 진짜 살인하는 거 말고 그렇죠? 누굴 나가라 그러고 어리석은 놈이여 그러고 이렇게 하는 것도 살인죄 이상이 된다고 지금 오히려 그걸 강화해 놓으시더니 이번에 간음하는 것도 실질적인 그런 육체적인 그런 간음 그것을 넘어서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간음이다 할 정도로 하나님이 법을 그렇게 강화시켜 놓은 거예요. 이걸 지킬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욥기 31장 1절에서 3절 가서 보면 욥이 처녀를 보고 음욕을 품지 않겠다고 아주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그런 그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것은 간음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같이 동의하지 않으면 간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어느 경우에 주로 이것이 되느냐? 여자의 이 옷 입고 다니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남자에게 성적인 그런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때 이게 간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이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러한 그 성적인 그런 부도덕한 그런 일을 하는 건 fornication이라고 얘기해요. 그걸 우리가 음행이라고 이야기했고 결혼한 그런 사람들이 성적인 그런 부도덕을 일으키는 걸 우리가 adultery, 간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하는 거 간음이든 음행이든 중요한 것은 첫 번째가 여자의 행실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교회에 이렇게 오면서 가능한 한 부인들, 자매님들은 좀 이렇게 밑에까지 이렇게 내려와서 몸을 좀 가리고 하는 그러한 옷을 입어라.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게 그것이 성적인 그런 충동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또 악용을 해갖고 길게 입고 오는데 그냥 빡 끼게 이렇게 입고 오면 아무 소용 없어요, 그거. 알겠죠? 그러니까 몸매가 드러나거나 막 이렇게 해갖고
남자들의 그런 성적인 것을 유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게 1차적으로 우리 자매들의 1차적인 하나님 앞에서 책임이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두 번째는 남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이걸 잘 다스리지 않으면 그러면 패망의 길로 간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패망의 길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이들 키우고 또 저와 여러분이 이제 결혼 생활을 하고 하면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이렇게 염두에 둬야 돼요. 그래서 이 신명기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간음을 하면 남자만 죽입니까? 여자만 죽입니까? 둘 다 죽입니까? 원래 둘 다 죽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서 보시면 잘못 이해하면 요한복음 8장에 가서 보시면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물어보죠.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야 됩니까? 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걸 잘못 이해해갖고 여자만 죽이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아니에요. 원래는 남자와 여자를 다 죽여야 되는데 처음에 하나님이 그렇게 줬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유대인 남자들이 여자만 죽이는 걸로 그렇게 율법을 변개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여자만 끌고 와요. 또 여러분이 다윗과 밧세바가 간음을 했잖아요. 그럼 원래 율법대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둘 다 죽여야 돼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신명기 22장 가서 봅시다.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진짜라고 하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신명기 22장. 가서 보시면은 이제 이 둘을 이제 죽이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22장 이제 13절부터 이제 그 성적 윤리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고 잠깐만요. 제가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간음하는 그 이야기가 하나가 더 나오는데 요 뒤에 나오니까 제가 찾아서 조금 있다가 보도록 할게요. 그 둘 다 죽이는 이야기는 하여튼 어쨌든 다윗과 밧세바 그 이야기도 보면서 누구만 야단을 쳐요? 밧세바만 야단을 치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남자는 괜찮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 은혜를 내려주신 거예요. 이게 다윗에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둘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둘 다. 조금 이따 아마 신명기 25장인 것 같은데 조금 이따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2장.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왕 찾아주셨으니까 신명기 22장 22절. 남자가 유부녀와 함께 누운 것을 보거든 그 여자와 함께 누운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일지니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에서 악을 제거할지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렇게 해서 악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 남자들이 가면서 다 어떻게 했어요? 이거를 다 해서 남자에게 유리하게 율법을 뜯어 고쳐갖고 마음대로 이혼해도 된다 이런 법도 만들고 유대인들이 그런 악한 일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 때문에 우리 자매님들이 다 해방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게 더 많은 거예요. 감사할 게. 자, 그러면 마지막 부분 남은 거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먼저 그 29절, 30절에 가서 보시면 뭐라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 내게서 내버리라. 내 지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내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내게 유익하니라.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 내게서 내버리라. 내 지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내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내게 유익하니라. 문맥은 다 뭐예요? 간음하는 얘기예요. 눈으로 보고 하여튼 뭐 완력을 써서 간음하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내용은 조금 이따 보고 남은 시간엔 지옥에 대해서 한번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옥. 예수님이 여러 가지 말씀들을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신 게 곧 그대로 진리예요. 예수님이 가장 많이 말씀하신 토픽 서너 가지를 들어라. 그러면 제일 많이 말씀하신 게 뭐 같아요? 주제로 얘기하면 내가 다시 온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온다는 거. 예수님이 굉장히 많이 말씀하세요. 다시 온다. 또 예수님이 많이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지옥이에요. 지옥. 근데 교회에서 지옥 얘기 듣기가 대단히 어려운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이제 살고 있습니다. 지옥은 영어로 헬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H-E-L-L. 그래서 구약
히브리 말로는 스올이라는 그런 단어가 지옥으로 번역이 됐고, 그 다음에 그리스 말로는 하데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지옥으로 번역이 돼서 이 성경에 총 54회가 나옵니다. 54회. 그래서 이 지옥이란 경우는 실제로 이렇게 지옥이란 단어로 이렇게 쓰인 그런 경우도 있고, 이외에도 영원한 불, 영원한 멸망, 바깥 어두운 곳, 불호수, 바닥 없는 구덩이, 뭐 이런 것들이 다 지옥을 묘사하는 그런 말로 나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성경에 한 100회 이상 지옥에 대한 그와 같은 언급이 이제 나옵니다. 첫 번째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지옥은 장소라는 거예요. 제가 한 10여 년 전쯤에 우리 대학에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영어 성경 공부를 하겠다고 해서 모아놓고 이걸 하다가 지옥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아이들이에요. 거의 다 반응이 뭐냐 하면 지옥은 마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기분이 좋고 마음이 불편하지 않으면 그럼 그게 천국이고, 그 다음에 기분이 나쁘고 뭐 마음이 상하고 그럼 그게 지옥이다. 그래서 마음의 상태를 자꾸 지옥이라고 얘기를 해요. 대부분의 교회가 많이 그렇게 가르쳐요. 지금 지옥이 진짜 장소라고 가르치는 데는 많지 않습니다. 첫 번째, 지옥은 장소다. 장소예요. 장소. 자, 그 다음에 영어로 이제 지옥은 헬인데, 헬의 원래 뜻은 뭐냐 하면 감춘다, 아니면 덥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죽은 사람이 가는 지하세계를 지옥이라고, 헬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몸은 어디로 갑니까? 몸. 땅으로 쑥 들어가죠. 그렇죠? 땅으로 들어가요. 그럼 그 사람의 영과 혼은 어디로 가요? 자, 일단 영은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그러면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렇죠? 자, 그럼 혼은 어디로 가요? 혼. 혼. 영과 혼과 육이 있어요. 영과 혼과 육. 그 안에 육은 무덤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혼이 하나님을 믿은 사람, 지금 신약시대와 구약시대가 그게 다른데, 일단은 신약시대로 이야기하면 죽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의 혼이 이 예수님이 있는 그와 같은 낙원으로 직접 셋째 하늘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의 그 혼은 지하세계로 내려가요. 지하세계. 그 지하세계를 넓은 의미의 지옥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지옥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오면 1차적으로 지하세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하세계. 근데 구약시대 지하세계하고 신약시대 지하세계가 달라요. 그 내용을 제가 잠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헬이라고 하는 그런 뜻은 지하세계라는 뜻이에요. 지하세계. 땅 밑에 있는 지하세계라는 뜻이에요. 지하세계. 자, 그래서 지하세계에서 구체적으로 한 부분이 뜨거운 데가 있어요. 열기가 있는 데가 있어요. 이 부분을 좁은 의미의 지옥이다. 우리가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로 지옥은 땅에 있는 감옥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틀린 게 아니에요. 아주 묘하게 잘 지금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이 의미하고. 그럼 먼저 지옥은 제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지하세계라 그랬어요. 지하세계는 땅 밑에 있어요. 맞습니까? 예. 자, 그러면 성경에 있는 대로 어디에 있느냐? 마태복음 12장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12장 39절에 가서 보시면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대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 표적도 그 세대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어디에 있어요? 땅의 심장부에. 영어로 가서 보면 hurt라고 해서 hurt. 여기 심장이 여기 한가운데 있는 거 아시죠? 땅이 이렇게 있으면 땅에 이게 지구의 한가운데에 예수님이 거기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실 거라 그랬죠. 근데 요나가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요나가 고래 뱃속에 있었어요. 근데 요나가 죽어 있었어요? 살아 있었어요? 죽어 있었어요? 죽어 있었어. 그래서 어디로 갔냐? 지옥에 있었어요. 자, 가서 한번 요나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요나서 가서 한번 말씀을 찾아보고 그리고서는 요나서 2장에 있는 말씀을 가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나서 2장에 가면 제목이 지옥에서의 요나의 기도와 부활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2장 1절에 그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주 자기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르되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그 얘기가 이제 다 끝난 다음에 2절, 3절 이렇게 쭉 가면서 주께서 나를 기쁨 속으로 바다들 한가운데로 던지셨으므로 넘치는 큰 물이 나를 에워쌌고 주의 큰 물결과 파도가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고 5절에 물들이 나를 에워싸되 혼까지 에워쌌으며 그렇게 이제 쭉 얘기가 나온 다음에 6절에 내가 산들의 밑바닥까지 내려갔으며 땅이 자기 빗장들과 함께 영원히 내 곁에 있어 싸우나. 그러니까 지금 고레배 속에 있는데 지금 요나가 뭐래 그래요? 저 밑에 저 땅 밑에까지 지금 내려갔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그러면서 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 생명을 썩음에서 끌어올리셨나이다. 썩는 데서 지금 끌어올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는 이제 끝나고 나서 내 혼이 내 속에서 기진할 때 내가 주를 기억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으며 주의 거룩한 전에 이르렀나이다. 이제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요나가 지금 이 구절에 지옥의 뱃속에서 나오는 구절이 몇 절에 있죠? 2절에 있네요. 내가 내 고난으로 인하여 주께 부르짖었더니 그분께서 내 말을 들으셨고 내가 지옥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몸은 지금 어디에 있냐? 고래 뱃속에 있는데 그의 혼은 지금 어디 들어가 있어요? 지옥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옥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옥이 원래는 지하 세계를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죽어서 몸은 지금 고래 뱃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요나의 혼은 지하 세계에 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구약에.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표적을 주는데 요나가 가졌던 그 표적을 주겠다. 그건 뭐냐면 요나가 죽었다가 부활한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죽었다가 부활한다. 그래서 어디 갔다 오신다 그러니 예수님이 땅의 심장부에 내가 들어갔다 온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땅의 심장부. 맞죠? 근데 땅의 심장부가 어디냐? 사도행전 2장 31절을 가서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혼을 지하 세계에 남겨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예수님께서 지하 세계에 내려가셨어요. 지하 세계로. 그래서 이 지하 세계 전체를 가리켜서 성경은 1차적으로 넓은 의미의 지옥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 장에 가셔서 지하 세계 지옥이라고 하는 그런 그림이 나와 있죠. 맞죠? 이 그림을 시간이 좀 돼서 일단 여기 마치고 다음 시간에 연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